오늘 우리가 있는 15장의 초두에서 유다 왕 아마샤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왕위를 이어서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52년 동안을 다스려요. 그리고 15장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아사랴 우시야 왕이 52년의 통치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된다. 그래서 오늘 15장 초두와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의 왕조가 두 번 바뀌어가는 걸 기록하는데요. 그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5번이나 왕이 바뀌어갑니다. 짧게는 1개월 하다가 바뀌게 되고, 또 반년 다스리다가 바뀌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한 가지 경우 외에는 다 반역에 의해서 결국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역사가 흘러갈수록 그들의 모습이 대단히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데, 역시 중요한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반역을 해서 왕이 되면 또다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 역사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또 악한 방식으로 그가 집권을 하게 되면 또 결국 자기가 했던 그대로 되돌림을 받아서 반역에 의해서 결국 그도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아합의 왕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죄를 물어서 이 예후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아합의 모든 자손들, 그 아합의 모든 식구들을 다 멸절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 이후에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영토로 많은 번역을 누렸던 시기였고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스가랴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과 스가랴까지가 예후의 4대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까지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가 이어지다가 이후에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또 베가, 호세아,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아주 급변하게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오랫동안 비교적 다스렸는데 제27년 다스리던 때에 유다 왕 아마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랴 우시야 왕이 집권을 해서 16세에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무려 5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2년을 다스리는 그의 통치의 사적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역대 지략, 거기에 그의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지만, 역시 성경이 보는 관점은 여호와 보시기 어떠하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걸 보게 되면 우시야 왕도 비교적 유대 왕조사에서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한계가 무엇이었느냐, 4절 보면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산당의 제사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이 유다 열조 사이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이고 극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돼서 나중에 그것이 결국 그 왕이 초기와 다르게 이제 말기에 가게 되면 그가 죄악에 빠져서 그의 결국 통치를 안타깝게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우시야 왕의 경우에는 그가 나병 환자가 돼서 그가 별궁에 거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왕궁에 거하면서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통치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치셨느냐? 그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거하면서 이렇게 유다를 다스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50년의 긴 통치를 마무리하고 요담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5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다가 또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왕이 되고요. 또 해서 쭉 해서 계속 굉장히 많은 왕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혼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6달 동안을 이스라엘 다스렸다. 반년밖에 못 다스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9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6개월밖에 못했느냐? 비정상적으로 그가 끝났다는 얘기죠. 반역에 의해서 결국 스가랴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됩니다. 반역에 의해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살룸의 경우에도 결국 그도 반역에 의해서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살룸이 다스렸던 시간이 불과 1개월 다스리다가 왕이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가 반역으로 인해서 스가랴 왕을 죽이고 났더니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살룸을 쳐 죽이고 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이 한 1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10년을 다스렸다 그러는데 그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의 고질적이고 극복하지 못한 그 죄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행에서 한 걸음도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10년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절에 보면 아수르 나라가 세력을 키워서 아수르 왕이었던 불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무려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주어서 그 전쟁을 무르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강탈을 해가지고 그 돈을 아수르에게 지불을 하게 되면서 그 전쟁을 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다스렸던 그 시간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부가 히야가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리지만 역시 그도 2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역이 또 일어나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부가 히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0년을 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요약도 28절에 보게 되면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이 시대의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더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치욕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 율법에서 언약에 대한 축복, 이 내용들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되면 표현되죠. 언약에 대한 축복이 쭉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언약의 저주가 표현되는데 무려 몇 배 이상이나 길게 표현됩니다. 언약의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일이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가가 다스리고 난 다음에 또 반역에 의해서 호세아가 이 베가를 죽이고요. 그가 새로운 또 왕이 되는 과정.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 속도가 비록 느렸지만 유다의 경우도 어떻게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코스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가서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베가를 연합군으로 결성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약해지느냐? 결국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갈수록 이렇게 악을 행하는 농도가 짙어지게 되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급변하게 악화 일로를 걸어가고, 그러나 유다의 나라마저도 그 속도는 늦지만 계속 약해져가는 그런 길을 결국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짧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누차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전보다 지금이 못하다든지, 지금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잘 될 것인지 못해질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처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감할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자세가 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날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처음에는 잘한다다가 결국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처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좋아질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상황과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관련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예전보다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더 올바르게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급변해가는 그런 분열 왕국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임을 저희가 배우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크시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